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은요 안식일에서 주일 순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문제지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순서를 쫓아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666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때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맨 마지막 날을 지켜야 되는데 왜 요즘은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우리가 그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찾아서 읽어야 될 것이 호세아 2장 11절 말씀. 호세아 2장 11절 말씀. 호세아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대하겠고. 여기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피한다는 데 있어요. 안식일을 피한다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이제는 더 이상 없앤다, 그 말인데, 이 피한다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안식일이 샤바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이제는 샤바트한 안식하고 끊어내고 중단하고 하는 것, 그렇죠? 이 샤바트라는 뜻인지 보면은 이 샤바트라는 단어 가운데 안식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 안식한다는 그 뜻이 더 구체적으로 뭔가 to cease, 끊는다, 끊어낸다, 중단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샤바트를, 안식일을 폐한다, 샤바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한다, 샤바트한다 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안식일을 이제 더 이상 안식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제는 없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 이상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1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피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제 폐한다 돼 있어요. 다 이룬다는 건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 율법이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폐해진다. 하나는 이거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완성된다. 더 분명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두 개를요, 안식일을 피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다는 말씀,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문제지에 있는 처음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2절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 자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에 율법의 변역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역이 뭐냐? 본래 말로 된 성경, 헬라 성경 보면 변역이라 해가지고 메타테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떤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동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동시켰다.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켰다. 할 때 이제 이동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메타테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냐? 이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번역이 아니고 트랜스레이션 아니고 트랜스레이션. 그래서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율법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율법이 변역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계명이 어떻게 변역이 되는가 하면,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 너희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한 분이죠. 이 한 분 하나님인데 이것이 변역이 됐다. 그래서 이 변역이 됐다는 말은 뭔가? 한 분 하나님으로 이게 바꿔졌다. 한 분 하나님에서 이게 무엇으로 이 변역되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으로 변역이 됐다. 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구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만 알았지만 신약에 속한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1계명은요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라 그 뜻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한 이 완성의 의미를 쫓아서 이것이 바꿔졌다.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것도 뭔가 하면 이 4계명인데요. 2계명은 봅시다. 2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서 예배를 하라. 그 말이죠. 그럼 예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예를 들면 하나 6월절 만찬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이 지금 우리의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찬. 할례가 우리가 예배할 때 세례를 이렇게 1계명, 2계명 다 바뀌는 거예요. 3계명 망령되게 걷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망령되게 걷지 마라 하는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소극적인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였어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계명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안식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주일로 변형이 됐다. 무엇을 쫓아서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아무렇게나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변형된 것이 아니고 옮겨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말씀의 약속을 쫓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 속한 분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적으로 그것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간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은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죠. 요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이 변력되고 말씀이 더 풍부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풍성해졌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 여러분 뭐 오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오계명도 어떻게 변형된 줄 아십니까? 오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면 된다. 그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너는 쓸 뜻을 공급함으로 공경하라 그래 됐어요. 말만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예예 잘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양식을 부모에게 나누라. 너희의 옷을 함께 나누라. 그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오계명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이미 가늠했다. 옛날에는 그냥 여자적인 그 사실 그걸 가지고 가늠이 아니다 판가름했지만요. 예수님의 그 법을 보면요.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율법이 그래서 4계명, 5계명 계속 전부 다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폐해지고 완성되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의 모든 종류의 율법이 이제는 변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바칠 때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를 바쳐야 돼요? 번제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번제 바칩니까? 우리 번제 바쳐요? 안 바치잖아요. 그러나 번제는 안 바치는데 번제보다 더 완성된 번제라고 하는 그 계명보다 더 완성되고 더 부요한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제사하는 그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변형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계명들,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되는데 어떤 기독교의 파업을 보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절기를 아직도 강조하고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대적인데요, 이 장막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양식 이것을 공급하신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유월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는 죽음을 넘어가 구원을 해요.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삶과 구원과 사실 이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 장막절에서 강조하는 것, 유월절에서 강조하는 것, 오순절에서 강조하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완성된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삶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흩어 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양식을 먹고 내가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초청을 부르는 이것, 그리고 구원을 이제는 완성한 예수님의 일, 그리고 이 완성된 예수님의 구원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적용시키는 성령.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출발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이죠. 초청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덧입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구원을 확신한다. 요 세 가지의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적용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제는 택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변혁되었을 때에 장막절과 유월절과 오순절이 그래서 어떻게 변혁이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참 이 감사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라든지 또 우리가 맥주감사라든지 그런 어떤 감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에게 관계된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뭔가 하면 더 풍부하고 부요한 의미에서 이것이 변형됐어요. 절기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이제 뭐 절일도 싫어하시고 안식일도 싫어하시고 나 귀찮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폐해진다 그랬는데, 완전히 폐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이거를 변혁됐다, 바꾸어졌다, 이제는 자리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혁이 돼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다. 아멘.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아직도 뼈가 안 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폐지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범하고 다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쭉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13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9장 등등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폐지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폐지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폐지를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폐지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럽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 삭을 비벼서 드신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안식일이 폐졌다 이 말입니다. 폐졌어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그 안식일하고는 전혀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예수님께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폐지됐다 하는 요건 잘못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이유는 뭔가 변혁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폐지됐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고요. 안식일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폐지 안 됐다 하는 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주일날 먹을 데가 없을 때, 뭐 집에서 음식을 못할 때, 저는 뭐 문 열린 식당에 찾아가서 저는 먹습니다. 굶으면 좋겠지만 못 굶을 때 저는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델라웨어에 살면서 계속해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밥은 맛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밥은 좀 허술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차 몰고 나가서 식당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더 확실해지고 더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잘못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폐함, 완성, 변형. 요 세 가지 도식과 체계를 여러분께서 말씀에서 알고 계시면요,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런 말씀의 통찰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적으로 안식 후 첫날, 저 뭔가 하면 이게 안식일이 폐해졌고, 그리고 안식일이 완성됐고, 그래서 안식일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나타났다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좀 더 넘기면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7절 하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언제 모여서 예배했냐? 안식 후 첫날 그러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린도 전서 16장 2절. 고린도 전서 16장 2절. 역시 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헌금을 했다 하는 것과 같은 기록이 쭉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우리 결론이 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 문제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앞으로 넘겨서 갈라디아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절기 안식일 기념일 등 그와 같은 것을 삼가 지키니, 즉 과거의 구약에 속한 그와 같은 어떤 절기와 안식일과 달들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폐해졌다 그랬는데 그대로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폐해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계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폐하여졌냐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안식일이 폐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어떻게 완성이 됐냐, 어떻게 더 확실해졌냐, 부여해졌냐. 하나님 1.1행이라도 이 폐하는 분이 아닌데 이것이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는 것이구나.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여기에 이 변형이랬구나. 사계명 하나를 볼 때에 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식교회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 맞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 돼 있는데 주일 지키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 지키냐? 너희들은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666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성경의 분명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께서 그 114페이지 그 문제지 그 3번 보면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신약에서 전거들이 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께서 직접 빈칸에 답을 적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주일이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폐지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과거처럼 그렇게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이제 완성되는데 완성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보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